10월 3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내가 본 하늘의 큰 이적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읽은 말씀 중에 1절을 다시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은 하늘에 큰 이적을 보게 되었는데 곧 어떤 이적이에요? 아이를 낳을 여자와 그 여자를 해치려고 하는 붉은 용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째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의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를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구약 교회를 근거로 나온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자, 이 여자는 신약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을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붉은색은 위협과 등등한 살기를 상징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붉은색은 흔히 위협 그리고 살기 등등한 살기를 가리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지만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지만은 신약교회는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더 고통을 받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 동안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신약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마귀를 이기는 비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마귀는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여 싸우지만은 결코 이기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듯이 성도들도 세 가지 무기로 마귀를 이기기 때문인 겁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저주받을 죄에 참소당할 리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기지 못하는 용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용은 계속 남자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곧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만은, 환난을 겪지만은, 연단을 받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용은 다시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물은 원수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물은 어때요? 물은 원수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뜻하지요. 또한 물은 재해를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땅이 그들을 삼켜 여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땅이 그 물을 삼켜서 여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신약교회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 보는 그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호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신약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상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종말의 때에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 주셔서 마지막 때의 신약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잠깐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며 용기 있게 믿음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